오늘도 예배 자리에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것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예배합니다. 우리 관계되는 기관에서 꼭 광고해 달라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렇게 쫙 소독하셨나요? 네, 꼭 하시고 오십시오. 안 하시고 오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 곳곳에서 나가실 때도 한번 씻으시고 엘리베이터에서도 한번 씻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사실 저도 써야 되는데 아마 점검 나오면 저도 지적사항이 될 텐데 제가 조금 폐활량이 약한지 마스크를 쓰고는 설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하고 이 예배 시간에만 벗겠습니다. 여러분 꼭 마스크를 벗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식사하셔도 사실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할 때 이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이 방역 지침에 잘 따라달라고 하는 당국의 부탁입니다.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니 하라고 해서 꼭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800명 막 넘어간다고 해서 걱정이 되시지만 이 방역 수칙만 잘 지키시면 아무 문제 없을 줄 압니다. 또 교회는 때마다 시마다 계속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댁보다 안전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에 이제 들어서서 우리가 4월 첫 주일에 부활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에 부활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주인공은 이제 사도 바울을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한번 묵상해 보면, 그의 삶을 묵상해 보면 그는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게 뭐죠? 부활이라는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같이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난 역사이죠. 여러분, 사망의 권세, 이 사단의 사망의 권세라는 게 뭐냐면요, 이 죽는 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죽음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곧 죽는데 뭐하러 합니까? 죽는데 뭐하러 이렇게 열심으로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죽음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생을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이 죽음을 통해 하는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이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나와서 한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없이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게 하지 않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삶을 왜 부활의 능력 위에 서 있다고 말씀했냐면, 오늘 본문 24절을 중심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죽음의 권세, 이 생명이 아까운 거 여기에 거쳐서 나는 이거는 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달려갈 길,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에는 이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삶과 모든 사역이 이 부활의 능력 위에 서 있고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인생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70이든 80이든 90이든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생이 너무 짧다, 너무 빨리 간다, 너무 덧없다, 허무하다, 한 게 별로 없는데 인생 다 갔다, 이런 말씀이 공통점이에요. 인생의 의미를 알았을 때에는 인생 다 지나가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말씀 들으시고 또 하시죠. 저도 그런 말 가끔 합니다.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인생이 너무 귀한 것이긴 한데 너무 빨리 지나가고 이제 뭔가를 좀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인생은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었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어느 한 구석에 인생이 짧다거나 무의미했다거나 이렇게 사는 것을 후회했다거나 죽을까 봐 두려워했다거나 이런 말씀이 없어요. 오늘 24절처럼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은 있을지언정 인생이 너무 짧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 허무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삶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나눌 때에 초청해 온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삶과 모든 사역이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이 부활의 능력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에서 즐겨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을 달려간다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달려간다. 오늘 24절에도 그렇죠,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달려간대요. 또한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달려가노라, 달려간대요. 또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달려간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왜 그랬을까를 한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을 긴 달리기 경주, 마라톤으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래 달리기 있잖아요. 해보셨어요? 마라톤? 네, 마라톤.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라톤이 뭐죠? 42.195km. 이런 그거 달려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과 마라톤을 잘 이렇게 대비하는데 42.195km가 긴 레이스는 아니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 또 앞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살아갈 인생을 본다면 짧은 레이스지만 이 마라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인생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라톤을 인생과 자주 비유하는데 이 마라톤이 어떤 게 비슷하냐면 첫째는요, 굉장히 이 인내와 이 고통의 이 순간들이 많아요. 제가 마라톤 하는 거 봤는데 마라톤이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100m 달리기 하듯이 전력 질주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빨리 뛰면 못 뛸 텐데, 저렇게 빨리 가면은 쉽게 지치고 끝날 텐데,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달리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처음이니까 천천히 가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앞에 선두 그룹은 제가 보면 거의 전력 질주하다시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달리다 보면 이게 도저히 못 참겠다 싶은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때가 와요. 이게 이제 사점, 데드 포인트. 그래서 이제 피가 목까지 올라와가지고 코로 피 냄새가 막 나고 이러다가 죽겠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만두자. 우승도 좋지만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그 사점이 오잖아요. 도대체 못 견디겠다. 이제는 더 이상 살 용기가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럴 때가 오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끝없는 인내가 필요하고 고통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비슷하잖아요. 또한 어느 누구도 대신 띄워줄 수 없는 고독한 싸움, 외로운 싸움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비슷해요. 이 마라톤과 비슷한 것 같아요. 또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인내를 요구하지만 외로운 싸움이지만 반드시 끝이 있는 싸움이에요. 언젠간 끝이 난다, 그 말이에요. 꼬린 지점이 딱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마라톤, 이 긴 달리기, 이런 것들과 인생을 아마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달려간다는 표현을 자주 쓴 것은 아마도 그런 인생과 비슷한 그런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인생을 끝까지 달려가야 할 싸움이라고 봤어요.
끝까지 달려가야 될 싸움. 그리고 그는 끝까지 달려갔어요.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왜 어떻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한계에 거치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어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나눌 말씀은 뭐냐면 그 부활이 바울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났는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것은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바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제 배경이 그렇습니다. 지금 3차 여행을 다 마치고 에베소에서 이제 루기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는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벼르고 있어요. 오기만 와봐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왜냐하면 1, 2, 3차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곳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유대교와 대적하기 때문에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죠. 가면 죽는 길입니다. 근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죽는 길이죠. 거기 가면 고난의 길이 뻔한데 그 길을 가고자 결정했던 것이 오늘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가게 되었다고요? 네? 성령에 매여서 그 일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임의로 결정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서서 사역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성령이 이끄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길을 결정할 때 성령께서 결정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달려가게 하게 했던 힘, 그 부활의 능력이 뭐였냐면 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 이 성령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길을 성령에게 맡기는 존재예요. 우리 그분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떤 길이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난의 길이든 좋은 길이든 어떤 길이든지 관계없이, 알고 가는 길이든 모르고 가는 길이든 관계없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면 우리는 어디나 갈 수 있는 존재, 이게 성도예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그 성도의 길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시면 어디든 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길을 갈 때 어떤 길인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성령께서 뭐라고 계시하시냐면 그 길은 뭐예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 길이에요. 거기 가면은 체포되고 죽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알고 가는 길이에요. 고난과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힘이 뭐예요? 성령의 이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면 우리는 알지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똑같지 않나요? 성령이 이끄시는 분은요,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게 되면 시간 뺏기고 그러면 피곤해서 그 다음에 졸 것이고 그 다음에 성과도 안 좋을 거고, 여러분 그거 알고 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알지만 가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할 때 장사 안 하면 손해가 얼마나 극심하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르고도 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해서 알지 못하는 길을 가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음 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영이 말씀이잖아요. 성령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사도 바울은 모르고도, 아브라함은 모르고도 가요. 어떤 길인지 몰라요. 그런데 가요. 말씀이 이끌 때 모르는 길도 담대하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상식인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이 성령의 이끄심은요, 그로 하여금 알면서도 가게 하셨고, 또 모르면서도 그 길을 걷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드로아에서 아시아 쪽에서 사역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왜 마게도냐가 어딘지 처음 가보는데 어딘지 잘 모르는데 가라 하시기 때문에 갔는데, 누가 가라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알고도 가지만 모르고도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가라 하시니까 이 죽음과 고난이 역경이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못해서 갔을까요? 이거는 그냥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나눠볼 만해서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가자, 그렇게 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라 했을 때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가고 싶어서 갔을 것 같아요. 가고 싶어서 간 길입니다. 그 자신도 열망했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거든요. 끝까지 달려가는데 억지로 했다면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억지로 하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중간에 포기했을 겁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환경이 바뀔 때, 여러분의 감정을 뒤엎을 때 그만두고 마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는 길은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읽다가 정말 우리 성도와 우리 목회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을 하나 만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3절. 요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의 삶과 사역의 중요한 기준이 돼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하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일시키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은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정말 맡기시는 일은요, 소원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하기는 해요. 근데 끝까지 가지는 못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할 수는 있는데 중간에 슬그머니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중도에 포기한다는 건 뭐냐면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가끔 양평 이런 데 바람을 쐬러 가는데 가다 보면요, 길거리에 짓다가 만 건물이 있습니다. 담벼락에다가 유치권 행사 써놨는데 몇 년이 됐는지 철근은 다 녹슬어 있고 정말 흉물스러운 몰골로 서 있는 건물이 있는데 딱 그런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또는 처음에는 어떤 그 꿈을 가지고 시켰는데, 그 일을 시켰는데 이게 가다가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공포영화 찍는 촬영 세트장으로 쓰는, 보기에도 너무 끔찍스러운, 모든 범죄가 거기서 다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억지로 하게 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데 이 포기하게 되는 성도의 모습이 딱 그렇지 않을까. 보기에도 끔찍한, 정말 위험스러워 보이는. 여러분 우리 성경 읽다가 구레네 시몬을 읽지 않습니까? 구레네 시몬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그때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 억지로 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기가 의도한 바는 아니죠. 억지로 지고 간 거겠죠. 의도한 바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고 해도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이끄신 분이 성령이에요. 이런 얘기죠. 로마 군사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레네 시몬을 딱 지적했어요. 지목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성경적으로 뭐라 하냐면 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사가 그 사람이 너 해 딱 지적했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거절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 거, 여러분 그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게요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은혜였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는요 거절했을 텐데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요? 왜 제게 이러세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졌다고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만든 것은 내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는 주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오게 하신 것도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도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다른 어떤 급한 일보다도 예배가 우선이라고 생각에 만드신 것도 성령이시고, 이 시간에 다급한 일이 없게 만드셨다면 그건 성령이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려고 했는데 배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 갔어요. 못 오잖아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만든 상황이 아니에요. 억지로 졌다고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성령께서 이끄시면요 끝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지만 억지로 졌다고요?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은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도 성령의 역사인데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복이 되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은혜가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소원해서 할 수 있다면, 순종해서 할 수 있다면 은혜가 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여러분의 삶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여러분 억지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순종하십시오. 은혜가 복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은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머물러야 돼요. 은혜가 복이 되게 하셔야 돼요. 은혜가 복으로 머물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은혜는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100번 봤어요. 선을 100번도 넘게 봤어요. 그런데 사람이 머물질 않아요. 결혼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요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을 나갔는데 사람이 너무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을 만난 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한테 걸렸지? 눈이 띵 튀어나오고 막 가슴이 막 콩닥대고 저 사람을 꼭 붙잡아야겠다. 선 볼 때 그런 사람이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을 만난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복이 되셔야 돼요. 선은 100번 넘게 보는데 한 번도 사람이 머물질 않은 거예요. 결혼이 안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은혜지만 좋은 사람이 내 곁에 머물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의 장중으로 부르셨어요. 구레네 시몬을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지, 구레네 시몬을 택했듯이 여러분을 택해서 이 자리로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복이 되시게 하셔야 돼요. 억지로 오셨다고요? 은혜를 입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소원할 수 있는가, 자원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열매를, 은혜를 복으로 갈 수 있는가의 중요한 기로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아휴, 또 가자, 안 가면 또 김동호 목사가 뭐라고 할 텐데, 지난주에 보니까 그 사람 나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네. 기왕에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할 바가 뭐 있어. 오랄 때 가자. 여러분, 그거 억지로 하셨어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요, 여러분 격화시키지 마세요. 그 은혜예요. 제 눈빛 보지 마시고, 눈도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성령이 이끄실 때, 말씀이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까? 끝까지 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은혜가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원하고 소원하는 마음, 사실 여러분 이것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강골하심을 따랐지만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기에, 부활의 능력 가운데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었기에, 오늘 24절과 같이 그가 고백할 수 있었기에 그는 끝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에게 임한 은혜가 복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사명이란 죽어도 가야 되는 길이지만, 소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죽어도 가고 싶은 길이 된다.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소원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사명이라는 게 죽어도 가야 되는 길이에요. 약간 억지로의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면 죽어도 가고 싶은 길이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에 순종하셔서 이 모든 은혜가 다 복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육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요, 성령에 이끌리시는 것으로 여러분 가운데 실제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복으로 갈 수 있도록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에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리심, 초청이 어떻게 나타나냐? 오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영접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틀즈를 거절한 회사가 있대요. 초창기에 비틀즈의 멤버가 4명인가요? 근데 그때 뭐 어떤 사람이 하나가 좀 약간 건강 상태가 안 좋았다고 거절했대요. 그 비틀즈의 일화를 보면 그 회사는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수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데, 여러분, 해리포터를 거절한 출판사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카카오톡이라는 걸 쓰지만 미국에 가면 카카오톡 없습니다. 거기 가면 왓썹이라는 게 있어요. 왓썹. 이런 이 왓썹을 개발한 사람을 내친 데가 구글이에요. 이 구글이요, 나중에 이 왓썹을 200억 달러에 다시 산대요. 그때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반전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거절과 영접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당시 어떤 모습만 보고 여러분 거절한다면 큰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리실 때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끝까지 가게 할 수 있었던 힘, 성령의 역사에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를 여러분 쉽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영적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안을 받았을 때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이런 그때 한계를 뛰어넘게 돼요. 그 비틀즈를 거절하는 회사가 안 되게 돼요. 해리포터 그거 얼마나 많이 팔렸어요, 그 책이요. 그 거절하는 회사는 해자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도 바울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갔는데 그의 능력이 어떻게 그의 삶에 드러났는가? 두 번째는요, 이 사명을 붙드는 삶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는요 정말 죽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죽는 게 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왜 결정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거기에 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힘이 뭐냐면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이 목적이 뭐였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게 붙잡혀야 체포가 되고, 그래야 가이사에게 항소하게 되고, 그래야 로마로 가게 돼요. 그래야 서바나로 가잖아요. 스페인까지 가잖아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분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가면 안 되는 길이라고 말렸지만 그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삶을 우리가 뭐냐면 이 사명을 붙잡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목적이 있으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오늘 교회 왜 오셨어요? 예수 왜 믿으세요? 이런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제가 어떤 글을 읽은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글에 읽으니까 이런 글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계속 섭섭하대요. 이게 뭔가 읽어봤더니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말에 절망할 때가 있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나한테는 전능하지 않지? 내가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이루어지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데 왜 안 도와주시지? 내가 왜 이렇게 건강치 못해서 죽을 똥살똥인데 왜 건강을 회복시켜주지 않지? 근데 교회만 가면, 믿는 사람에게만 가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대요. 속상하대요. 섭섭하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하나님이 전능한테 나한테 안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데 나한테 안 하신다는 말이네.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는 말보다 더 절망적이래요. 나한테 안 한다. 전능한데 나한테는 안 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한테는 아니야. 절망적인 거예요. 그때 섭섭하대요. 아니,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능성만으로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실 때 또 하나의 방향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목적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심과 목적하심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도 들 수 없는 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런 돌을 만드실 수 있어요. 엄청나게 큰 돌인데 어떤 누구도 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돌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그럼 모순이잖아요. 어떤 누구도 들 수 없는 무거운 돌. 근데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돌을 들 수 있어요. 그럼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요,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논리예요. 이게 사실 이게 말장난이죠. 말장난인데 여러분 이게 왜 말장난이냐면 반드시 이 하나님이 전능한데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물을 때 꼭 하나 더 물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목적을 물어야 돼요. 이 목적이 빠지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돌을 만들어야 돼? 이거 꼭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정의하실 때 전능하심만 가는 게 아니라 목적이 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쓸데없는 일 안 하시죠. 왜 그 돌을 왜 만들어요? 그 쓸데없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했는데 예수님이 안 뛰어내리시잖아요. 왜요? 할 수 없어서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세요. 에이, 능력이 없네. 그게 아니라 그때 꼭 물으셔야 돼요. 왜 뛰어내려야 하는지를 물으셔야 돼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뛰어내리세요. 그런데 목적이 없어요. 안 해요. 돌로 떡을 만들라 안 만들어요. 왜요? 떡집도 많은데 왜 만듭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보십시오. 목적이 분명하면 다 만드세요. 목적이 없으면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전능성 가지고만은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을 왜 회복시켜줘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있습니까? 꼭 물어보셔야 돼요. 아니면 거기에 나의 원함만 있을 뿐입니까? 여러분의 욕심만 있을 뿐입니까? 꼭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한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문이에요. 우문. 여러분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사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드는 분은요 늘 한계를 뛰어넘게 돼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날마다 한계 상황을 매일 뛰어넘었어요. 목적이 있는 삶이죠. 사명을 붙드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확인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린 딸과 경주했습니다. 아빠가 져줬어요. 진 건가요? 네. 이긴 거죠. 그렇죠? 왜 이긴 줄 아세요? 졌잖아요. 골인 지점에 딸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진 건데 이겼다고 말씀하는 이유는요.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딸과 시합할 때 목적은 뭐예요? 친밀함 또는 딸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한 거예요. 목적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저도 이긴 거예요. 맞나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때 죽음이에요. 패배예요. 그런데 이긴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뤘기 때문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인 거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패배가 아닌 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고쳐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안 고쳐주세요? 다른 사람은 다 고쳐줘도 사도 바울은 고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고쳐줘요? 아니에요.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고치세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약한 데 있다는 사실을 이루기 위한 목적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잖아요.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강하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 승리하신 거예요. 목적이 있을 때 병이 있어도 승리한 거예요. 그냥 약한 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약해도 할 거 다 하잖아요. 가시 있어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어요. 오히려 그때 강해지게 돼요.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 때문에 강해져요. 하나님 어떨 때 만나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어떨 때 순종이 돼요? 이 전능하심과 사명을 붙잡을 때 이게 동시에 같이 갈 때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돼요. 이가 하나만 빠지면 매일 투덜투덜하게 돼요. 끝까지 가지 못하게 돼요. 자기 논리로 하나님을 비난하게 돼요. 자기 논리로 판단하게 되고 중간에 하차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능력을 누렸던 삶이었던 이유 중에 두 번째는요, 그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명이 분명했어요. 목숨도 생명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처럼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목적을 알기 때문에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순종케 되었고 끝까지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할 때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게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의 삶을
살았던 것은 그래서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목적을 물으며 살았던 것 같아요. 이 희미해질 때, 이 목적을 물을 때 뭐라고 묻는 줄 아세요? 사명을 물을 때 뭐라고 묻는 줄 아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영어로는 why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신앙에는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요? 이렇게 묻는 기도가 있고요. 이런 또 기도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How? 방법을 묻는 신앙도 있어요. 여러분 why라고 물으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why가 없는데 how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목적을 모르는데 방법이 어떻게 있어요? 제가 이 글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뭐죠? 이렇게 힐링 캠프에서 이 어떤 스님, 유명한 스님인데 법륜 스님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회자가 이경규가 이렇게 그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법륜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것이다. 굉장히 뭔가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하셨는데 이 글에 보니까 이게 더 이상하다.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뭐 이경규 및 그 사회자들이 다 같이 이 대단한 내공인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글에서는요, 이게 어떻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는지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데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스님이 왜 태어났는지를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야기하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왜 왔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가냐. 여러분 이 땅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게만 판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얻을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 그런데 왜는 묻지 않아요. 목적은 묻지 않는다고요. 이 시대가 how만을 물어요. 어떻게? 교회 와도요,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를 물으셔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한계를 뛰어넘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왜요 주님? 이걸 묻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제까지 치열하게 외쳐왔습니다. how를 외친 게 아니라 why를 외쳤어요. 목적을 외쳤고 존재를 외쳤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를 외쳤어요.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넘어갈까? 여러분 그것을 가르친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사명 붙드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당당한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당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하나님께 당당한 이들은 사람에게도 당당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렀는데 가장 애착이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참 아쉬웠죠. 근데 이 자리를 떠나가면 이제 죽을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25절 보면 서로 아쉬워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요 아쉬운 빛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만날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이건 뭐냐면 죽음의 인식도 확실했습니다. 죽음의 헤어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당당했고 사람들 앞에 당당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26절 같은 데 읽어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당당해요. 위축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당당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성을 의미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록 죄는 많고 실수는 많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집에 가면 아이들이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집에 와서까지 위축되어 있으면 그 좀 심각한 거예요. 밖에 나가면 잘난 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위축될 수는 있어요. 근데 집에 오면 부모님들이 잘한다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기 때문에 그가 당당해야 돼요.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아이들이 서는 길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누가 우리 아이들 칭찬해요? 누가 우리 아이들을 잘했다고 그래요? 내가 봐도 실수투성인데. 근데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으면요, 집에 와서는 당당해요. 그래서 집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네. 여러분의 아이들이 집에 와서 위축되어 있어요?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그게 뭔가 좀 그렇잖아요. 왔는데 엄마 아빠가 이게 뭐야?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좋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 못해요. 부모 앞에서 당당한 이유는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의로 당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당당한 거예요. 나의 자신감으로 당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감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당당하려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살며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권면드리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당당함,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자신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당당함, 그 자신감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에 한번 소개했지만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동화도 이야기도 달리 해석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신데렐라 아시잖아요? 신데렐라가 옛날의 이야기로는요, 신데렐라가 위축되어 있는 캐릭터예요. 계모 밑에서 자라고 있어서 위축되어 있고, 근데 그 계모가 데리고 온 딸은 기고만장하고, 그래서 이 신데렐라는 매일같이 패배감, 불쌍함에 쩔어 사는 이런 캐릭터로 옛날 동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 이 동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신데렐라는 자신감에 넘치는 아이예요. 그래서 계모가 파티에 가지 말라고 했을 때도 상황적으로는 알았다고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그를 어디로 이끌어요? 파티장으로 이끌어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호박이 도와주잖아요. 호박이 마차되지 않아요? 다 가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초청하지 않은 그 파티에 가서 어떻게 해요? 춤을 멋지게 추잖아요. 어디서 배웠는지. 그러잖아요. 춤을 쫙 추. 왕자가 반해서 다가오잖아요. 왕자가 거절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불쌍한 애야, 이런 패배감에 쩔어 있었다면 도망갔을 텐데 당당히 그 춤에 응하지 않습니까? 멋진 춤을 추잖아요. 12시가 딱 되었을 때 돌아가는데 신발을 한 짝 살짝 흘려주는 센스 필요하잖아요. 왜요? 네가 나를 좋아한다면 나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엄청난 당당함 아니에요? 네가 나를 좋아하면 네가 날 찾아와. 신발 여기 있어. 주워 가지고 조사해. 조사하면 다 나와. 찾아와. 요즘 아이들이 신데렐라를 이렇게 이해한대요. 자신감이 있는 아이, 상황에 잘 대처하는 사람, 그래서 좋은 왕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함이, 패배함이 쩔어있는 캐릭터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사도 바울은 마지막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과 당당함으로, 야, 나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마지막 삶,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에 이끌리십시오. 사명을 가지고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부활의 능력,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이 땅을 끌어가세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